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무남 동녀 외동딸을 키우는 제 입장에서 딸은 저한테 좀 더 각별한 그런 존재예요. 이 지극정성으로 키워놓은 딸이 대학을 간 후에 이 남자 친구가 생겼을 때는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잠도 못 자고 이것들 언제 헤어지나, 헤어져라 헤어져라 그 기도만 하고 있다가 결국 딸아이가 그 남자 친구가 헤어졌다고 했을 때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딸이 대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는 이제 남자 친구가 없는 게 걱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대학 다닐 때 연애를 하지 못하면 결혼이 늦어지거나 결혼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내 딸이 결혼도 안 하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겠다고 붙어 있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딸한테는 한없이 약한 이 아빠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딸한테 솔직히 저는 거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평생 딸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제 딸의 종이 되어줄 그럴 남자친구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제 딸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는 남자를 만날 때 여자의 모든 것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미리 다 챙겨주고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다 해주는 그런 면에서는 꼭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라. 그러나 아빠의 성격은 절대 좋은 성격이 아니니까 성격은 아빠 닮은 남자를 만나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딸이 그러겠다고 대답을 할 때 약간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 성격 제가 안 좋은 거 제가 제일 알지만 그래도 아빠가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이라도 딸이 아빠 성격이 왜 나빠? 나는 아빠 성격도 좋아. 그래주면 좋을 텐데 아빠 성격 안 좋은 것 아니까 절대로 아빠 성격 닮은 사람 안 만나겠다고, 자, 그렇게 대답을 할 때 묘하게 서운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고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자신을 보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자, 아빠로서 자기 자식이 자기 성격을 절대 닮지 않기를 바라는 제 자신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부모로서 내 자식이 나를 닮으면 안 된다는 생각과 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닮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을까 반성에 이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고 닮고 싶은 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 과연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던 그러한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자, 부흥의 목적과 이유는요, 이 교인 쟁탈전을 통해서 내가 다니는 교회 교인의 숫자를 늘리고 또 재정을 풍족하게 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성장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따지는 게 뭡니까? 부흥을 이야기할 때 따지는 게 뭐죠? 교인의 숫자예요. 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없는 교회,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지 못한 교회의 기준은 언제나 교인의 숫자예요. 그래서 교인의 숫자가 많으면 축복받은 교회이고 믿음 좋은 교회이고 또 그냥 또 좋은 교회이고요. 그런데 교인의 숫자가 적으면 나쁜 교회이고 믿음 없는 교회이고 축복받지 못한 교회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실제로 교인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작은 교회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고 축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인 수가 100명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교인의 숫자, 그 숫자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숫자,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숫자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숫자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자의 숫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그 성전은 지금 파괴되어 없고요, 그 흔적만 유물로 남아있을 뿐이잖아요.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수는 수만 명이 넘었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남아 기도했던 사람은 또 120명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종교적 의식만 행하던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자들은 하늘의 생명책,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절대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숫자는 적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칭송을 받았고요, 죄인들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고 교회가 전 세계로 확장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흥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소유하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부흥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부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흥을 꿈꿨던 성도들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성령의 능력이 초대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을 자기 삶의 이유이자 목적으로 여기는 유명 전도 사역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 전도 사역자는요, 어릴 때 집이 지독하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는 것이 일상이었고 새 옷을 입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번은 이 동생이 남이 입던 교복이 아니라 새 교복을 입고 싶다고 교복을 사달라고 부모님에게 졸랐는데 가난한 형편의 부모님은 새 교복을 사줄 형편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부모님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철없는 동생을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얼마 후에 항상 몸이 약했던 동생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고요, 이 전염을 막기 위해서 거적에 쌓여서 비참하게 버려지는 동생의 시신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밥 한 끼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었던 동생이 그 죽음마저 비참하고 외로워야 했던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강력하게 자기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새 교복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죽은 동생이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다가 죽었는데 만약 그 영혼마저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현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때 이분은 내가 어떻게라도 이 일을 조금이라도 막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서 지옥 가는 영혼들,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게 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전도가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여기는 자에게 당연히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신앙 생활을 잘 했지만 유일하게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제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껴안고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렇게 절규하던 선배의 모습이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해? 그렇게 절규하는 마음을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날마다 구원받아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만드는 부흥의 밑거름입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임하게 될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에서 자신들이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슬픔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치유할 구원의 빛이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실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흥하게 될 것이 예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장 큰 번영을 누리던 시기로 다시 회복될 것을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죠. 그 당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어떠한 축복을 부어주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었어요. 2절에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사탄의 불의의 권세에 의해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주어졌을 때 그때 특징이 한 가지 있었어요. 어떠한 특징이었을까요?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주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던 지역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특히 아홉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죠. 그 흑암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온 땅에서 빛이 사라져버리고 어두움에 갇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빛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의 때와 같이,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 주셨을 때처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민족으로 다시 부흥하게 될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약 본문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킨 후에 하나님이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즉 새롭게 창조될 세상에 다 들어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신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해서, 즉 하나님께서 더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회개하고 다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동안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라는 겁니까?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이 선언이 되었는데요, 그 심판을 받지 않고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인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나와 똑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애통하게 여기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만일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신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가슴이 아프세요? 죄악으로 황폐해져가는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걱정이 되십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픈지, 죄악으로 황폐해져가는 이 세상을 볼 때 걱정이 되는지, 자, 그래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가슴 아파해 보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걱정해 보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죄악으로 황폐해져가는 세상을 보며 걱정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강팍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마음이 또 완악한 마음입니다. 자, 강팍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이 성경에서 가장 경계하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자, 성경에서 대표적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가 누구였습니까? 출애굽 시절에 애굽왕 바로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로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음이었고요, 이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나를 보고 그 빛을 찾아오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빛을 바라고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요,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언행과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이 없을 때 교회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교회가 점점 비어가고 있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남으로써 지금 교회들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교회의 미래와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도 없을 거예요. 자, 관광지가 되어버린 유럽의 교회들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 교회들 다 아시죠? 한때 찬란한 기독교의 역사를 꽃피웠던 곳인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다 관광지가 되어 있고 또 많은 교회 건물들이 나이트클럽과 술집으로 팔려가고 있습니다. 자, 유럽에 이어서 미국의 교회들이 점점 유럽의 전철을 뒤따라가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갱신과 자성을 하지 않는 한 미국 다음은 한국 교회가 그러한 전철을 뒤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또 일부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요. 사역을 다양화하겠다는 이 사역의 다양화라는 명분으로 교회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정치 강연장이 되고 친목을 위한 사교장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귀에 거슬리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세미나장으로 전락해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는요, 초대 교회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 겁니까? 자,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경우가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이유가 내 만족을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명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한다. 내가 그 교회에 다닌다. 이렇게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고요. 또 내 교회만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부흥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빛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부흥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거룩한 주반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향한 부흥의 때를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